에베소서 1장 말씀 1절부터 14절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가장 소중한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영화에 되게 유명한 대사들이 있는데 저는 그 영화를 보지 못했는데 어떤 영화에 꼬마가 나와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무엇이 중요한디? 이랬다고. 얘기 어떤 장면에서 나오는지는 모르겠는데 요즘에 얘기만 나오면 사람들이 가끔 그럽니다. 뭐가 중요한데? 무엇이 중요한데? 이런 걸 묻거든요. 여러분이 교회에 지금 나와서 예배하는데 교회 다니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뭡니까? 뭐가 가장 중요한가요?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정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한지를 정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모든 것의 판단의 기준이 되거든요. 내가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 하면 그것을 제일 우선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하게 되고요. 그 우선순위가 정해진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의미가 바뀌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가 가장 중요한가? 왜 우리가 이 교회를 다니는가? 왜 신앙생활을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을 좀 해봐야 됩니다. 가끔 목회자들끼리 이렇게 모이면 그런 단어가 있어요. 교회 쇼핑이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교회를 쇼핑한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분들이 계시냐면 디아스포라들이 계세요. 그래가지고 디아스포라 아시죠? 흩어진 이스라엘 사람들을 디아스포라라고 하는데 그래서 광야를 헤매듯이 이렇게 다니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정하지를 못하시고 이 교회 저 교회 떠돌아다니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대체로 어떤 경우냐 하면 이 기존의 교회에서 이제 상처를 받는 경우. 그래서 교회를 못 정하고 이 교회 저 교회 떠다니고 이제 이 교회에서도 예배드려보고 저 교회에서도 예배드리면서 어디에 내가 정착을 해야 되나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교회를 선택할 때 어떤 교회가 나에게 가장 좋은 교회인가를 갖다가 뭐가 중요하냐,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선정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목사님 설교가 좋다, 이 교회는 분위기가 좋다, 이 교회는 사람들이 친절하다, 이 교회는 점심이 맛있다, 이런 거 나오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것이 그 교회의 이제 이유가 될 겁니다. 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열심히 설교 준비를 해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은혜 받았습니다 라는 얘기보다 오늘 점심이 너무 맛있었습니다 하고 사모님한테 인사하고 하시는 분들이 더 많다고 잘한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뭐가 제일 중요하냐 이걸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선택을 할 때 이런 선택을 하겠죠. 내가 사업을 하거나 권력을 하거나 내가 성공하는데 이 교회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한다면 우리가 알려져 있는 굉장히 큰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죠? 예전에 이전 정권에도 있었고 그런 교회를 찾아다니실 거예요. 왜냐하면 왜 그러느냐? 거기에서 내게 굉장히 중요한 만남들이 있을 것이거든요. 어떤 교회는 6번회보다도 더 별이 많은 교회도 있다고 그러고 어느 교회는 어느 회사보다도 또 돈이 더 많은 교회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우리가 사업이나 권력이나 명예가 중요하다 그러면 그것을 채울 수 있는 교회를 찾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굉장히 여러 가지 사업으로 중요한 교회들을 찾아야 되겠죠. 또 어떤 분들은 상처를 너무 많이 받고 봉사하다가 지쳐서 내가 좀 쉬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럴수록 더욱더 큰 교회들을 선택하고 사람이 많은 데를 선택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거기에서 내가 조용히 다닐 수 있거든요. 내가 왔는지 안 왔는지도 모르고 그냥 조용히 다닐 수 있는 거예요. 조용히 내 시간만을 원하면 익명성이 보장되는 그런 교회에 다녀야 되겠지요. 그럼 도대체 여러분은 왜 여기 다니는 거예요? 제가 설교 준비를 하다가 이 설교 잘못하면 다 떠나겠다. 우리 교회는 되게 작은 교회잖아요. 다니는 분들이 도대체 왜 다니는 걸까요? 제가 가만히 고민을 좀 해봤어요. 도대체 왜 다니는 걸까? 우리 교회를 왜 다니는 걸까? 그냥 다니다 보니까 사업에도 별로 도움이 안 되고 만남이 이렇게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교회 어쩌다 한번 빠지면 그럼 빈자리 보이는 것 같아서 부담스럽고 말을 안 해도 목사가 다 아는 것 같고 심지어 고민거리가 있으면 어디는 가면은 나누면 반이 된다는데 우리는 나누면 다 같이 나눠야 돼가지고 짐을 더 많이 이렇게 오고 상대방 고민까지 들어야 되니까 고민을 나눠서 배가 돼서 가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는 배가가 안 되는데 고민은 배가가 되고 아주 난감한 교회거든요. 새송실교회가. 근데 어쩌다가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우리가 한번 오늘 말씀을 보면서 좋은 답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에베소서를 살피게 될 텐데요.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회에 보내진 서신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우리나라에도 에베소 교회가 되게 많거든요.
예, 근데 그 에베소 교회는 에베소에 있었던 교회들에게 전해진 서신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라는 한 교회가 있었던 게 아니고요.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에 있는 교회들에 보내진 서신이에요. 그래서 서신이라고 하면 편지글이죠. 그래서 바울이 쓴 것들이 다 바울 서신 이렇게 나누는 것이 그 교회들에게 쓴 것입니다. 그러면 서신이라고 하는 것은 좀 고민이 되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연애해 보셨죠? 연애를 하고 한 10년쯤 지난 다음에 연애 편지를 다시 읽어보세요. 오글거려서 읽을 수가 없어요. 민망하고요. 아, 이제 연애를 은퇴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럼 과연 에베소 교회에다가 2000년 전에 쓰여진 그 편지가 지금 2000년 뒤에 우리한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시간적 간격이 2000년이나 되는데 2000년이면 그 사이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들이 지나가요. 그죠? 역사에서 배우는 것처럼 철기시대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철기시대. 그럼 완전히 원시인들 막 그 가죽옷 입고 뛰어다닐 것 같은 전쟁을 치우면 지금처럼 뭐 맛있는 전쟁을 하는 게 아니라 진짜 탁 치는 대로 들고 나가서 싸우는 그런 시대. 그런데 그 시간적인 간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생각하면 좀 오산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요 지금 에베소의 처지와 우리의 처지가 별로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배경을 살피고 본래 의미들을 배우면 생활의 풍수, 시간적인 배경 이거하고 상관없이 지금 우리의 삶과 비슷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면서 그 고민들을 갖다가 우리가 알게 될 텐데 지금이나 2000년 전이나 사람들이 고민하던 건 뭘까요? 먹고 사는 거예요. 그죠? 먹고 사는 게 제일 큽니다. 제가 어저께 이렇게 TV를 보니까 그 어느 예능에서 그 역사 이렇게 강의를 짧게 해주는 거를 봤는데 거기서 제가 되게 감동한 게 있어요. 그 어떤 분이 이렇게 작가가 세종대왕이 했었던 얘기를이라고 하면서 쭉 정리해 놓은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 메모에 보니까 밥이 백성에겐 하늘이다 이렇게 써놨대요. 그러니까 세종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세종대왕. 밥이 하늘의 백성이라. 하늘의 백성이라? 백성이 하늘이라. 여러분 은혜가 거기까지입니다. 그게 딱 와닿는 거예요. 그렇지.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에게는 생존의 문제가 제일 어려움이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한 상황, 여건, 고민거리, 걱정거리, 소망하는 것 이게 별로 다르지 않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에베소서에서 보면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느냐 하면 우리가 구원의 영광에 참여해 있다 하는 것을 얘기해요. 구원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에 그리고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기 인식들을 가져라. 너희가 그런 것을 잘 알아야 된다. 이것이 에베소서의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에베소라고 하는 곳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바울이 해주시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요. 너희는 구원받은 백성이야. 이 얘기예요. 너희는 구원받은 백성이니까 상황이나 처지나 이거와 상관이 없이 너희들은 그 백성인 것을 하늘의 백성인 것을 잘 인식하고 살아라. 이게 이제 전체 주제이거든요. 구원받은 백성들의 자기 정체성이라는 것이요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날에도 역시 믿음이 있다고 말하지만 참 고민거리잖아요. 구원의 확신에 대한 이야기,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정체성, 이것이 혼란스러운 신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최인혁 선교사님도 고민거리, 기도 제목 혹시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고민거리가 있어요. 뭐냐 하면 첫째 아이가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다고 얘기한대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컸으니까 자기 인격으로 구원의 확신을 더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날에도 역시 믿음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구원의 확신, 그 다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것이 혼란스러울 때가 있지요. 그리고 그것을 고민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이지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성도의 삶, 구원에 대한 인식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작다면 우리가 에베소서를 보면서 좀 그것을 소망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사실은 설교는 구약이 재밌어요. 스토리도 있고 막 이런데 이 서신서는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좀 딱딱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최대한 안 딱딱하게 하려고 하는데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마음을 단단히 먹고 안 졸고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시에 에베소에 바울이 서신을 썼는데요. 이 성도들의 처지를 좀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당시에
그 당시에 로마 제국 안에는요, 4대 도시가 있었습니다. 제일 큰 4대 도시. 그래서 우리나라 서울, 대전, 대구, 부산. 4대 도시죠. 그죠?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그 광주까지 끼면 이제 5대 도시, 뭐 이렇습니다. 그런데 에베소는요, 당시 로마 제국에서 로마, 알렉산드리아, 그 다음에 시리아의 안디옥, 그 다음에 에베소, 이것이 4대 도시였습니다. 제일 큰 도시고요. 가장 번화하고 인구도 가장 많았었던 도시고요. 특별히 소아시아에서는 가장 중심되는 도시가 바로 에베소입니다. 그럼 그 당시에 가장 중심되는 도시들의 특징은 뭐냐? 항구 도시고요. 그 다음 여러 문화가 모이고요. 여러 문화가 모인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의 신앙들이 모이고 여러 인종들이 모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에베소에는 아데미 신전이 있었어요.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었다는데 이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컸는지 뭐 책들에 보면 고대 7대 불가사의에 들어간다. 뭐 이 정도로 얘기를 해요. 뭐 불가사리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렇게 중요하고 컸었던 곳이랍니다. 이런 상황에서 에베소 안에 있었던 교회에 다니고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위치가 어떠했느냐 하면 아주 소수였어요. 그 당시에 에베소의 인구가 20만에서 25만 정도가 됐다 그러더니 어마어마한 거죠. 고대 도시 중에 그 정도면 어마어마한데, 그런데 그 안에 보면 여러 인종들이 있고 그 중에 유대인들이 있을 수 있고 또 유대인들을 떠나서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숫자적으로 보면 굉장히 소수이라고 하는 것은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믿지 않는 사람들 많이 있는데 그 중간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갖다가 하기를 원한다고 하면 위축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바울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너희가 이렇게 작은 인원수이고 그렇게 적은 수로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세상을 향해서 부끄러운 일을 책망하라. 에베소가 부끄러운 일을 하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고 있으면 너희가 책망하고 권고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참 쉽지 않은 얘기 아닌가요? 당시의 기독교인들은 대접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인구도 적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도 함부로 대하고 로마인들도 함부로 대하고 여기 치이고 저기 치이는 아주 소수의 사람들인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세상에 부끄러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못한 것이 있으면 너희가 이것을 책망하고 권고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통 담대하지 않으면 쉽지 않겠죠.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에베소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기에 제일 중요한 게 그거예요. 인원은 작고 그렇고 우리가 힘은 없고 그럴 때에 그리스도인답게 세상을 향해서 옳지 못한 것, 틀린 것, 이것을 갖다가 바로잡고 권고하고 책망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느냐? 가장 중요한 것이요, 자기 확신. 그렇지 않나요? 내가 확신이 없으면 강요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엄마 아빠들이 애들 보고 자꾸 공부하라 그래요? 공부를 해야 성공한다고 생각하는 확신이 가득한 거예요. 그런데 너 공부해도 잘 안 될 거야. 그럼 뭐하러 애를 고생시키겠어요? 그죠? 내가 보니까 넌 공부를 해도 안 되래야. 그럼 공부를 시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생각을 하기에 애가 열심히 공부하면 성공할 가능성이 많다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나보다는 더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하기 싫어하는 애를 붙잡아대서 때려가면서 고생시켜가면서 의상해가면서 공부시키는 거예요. 그죠? 고3을 지나고 나면 엄마하고 아빠하고 애하고는 왼수가 된대요. 그런데 왜 그렇게 되느냐? 그것이 확신이거든요. 그 확신이 없으면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이 참 중요하거든요. 확신 이러면 뗄래야 뗄 수 없는 사람이 제가 생각하기에 2명 있는데 그것이 누구냐 하면 오늘 에베소서를 쓴 바울이에요. 바울. 얼마나 확신이 있었으면 감옥에 있으면서 간수가 변화가 됐어요. 그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 이게 어떤 상황에서 나온 거예요? 바울은 죄수, 그 다음에 간수한테 하는 얘기예요. 세상이 뒤바뀐 거죠. 너희가 작은 세상에서 인원이 적을지라도 네가 갇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그냥 그래 성경인물이니까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주기철 목사님도 그랬대요. 주기철 목사님이 일본 순사한테 끌려가서 끊임없이 고문을 당하셨는데
그의 올바른 신앙을 보고요, 간수가 변화됐다는 거예요. 예, 간수가 변화되었대요. 그것이 주기철 목사님 힘이 세서인가요? 엄청 얻어 터졌거든요. 엄청 많이 맞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 바로 에베소 교회에 하고 있는 이야기와 다르지 않은 거예요. 너희가 힘이 없고 작고 어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부끄러운 일이 있으면, 옳지 못한 일이 있으면 책망하고 권고하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럼 우리가 그냥 세상을 권고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뭘까요?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의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예, 구원의 확신이 없이 구원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성도가 세상을 바꿀 수 있나요?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손해를 봐가면서 위험을 감수하면서 복음을 얘기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지 참으로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신앙의 연수가, 내가 몇 년 동안 교회를 다녔는지, 내가 교회에서 맡은 직분이 뭔지, 내가 다니고 있는 교회 규모가 뭔지, 큰 교회가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다음에 돈 많은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닌 거예요. 그 다음에 많이 배운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닌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있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내가 확신이 없는데 세상을 갖다가 이야기하고 바꿀 수 있겠느냐? 아니요. 내가 알고 있는,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한 가지 답을 좀 얻으셔야 되는 게 뭐냐?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맞죠? 예, 믿음은 구원으로 말미암아서 있는 거예요. 그러나 왜 자꾸 구원의 확신을 이야기하느냐? 구원의 확신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고,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믿음의 확신이 없는데 이게 긴가민가, 그럴 수도 있지 아닐 수도 있지 않은데 어떻게 세상을 바꾸겠어요? 그쵸? 아주 작은 도전이 오면 우리는 바로 넘어질 거예요. 왜요? 확신이 없기 때문에.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고요, 구원의 확신이 필요한 것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은혜의 평강을 빈다, 이렇게 이제 서신을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인사가 끝나고 나면 3절부터 오늘 본문 14절까지가 쭉 지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3절부터 한 14절까지가 한 대여섯 문장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근데 헬라어 성경에 보면 이 3절부터 14절까지가요 한 문장이에요. 그래서 신약에서 가장 긴 문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걸 갖다 한 문장이라고 생각하고 읽어봤거든요. 이 한글로 써줘도 이해가 잘 안 돼요. 그죠? 한글로 되어 있는 게 문장이 길면 이게 뭘 얘기하려고 그러는지 잘 모르겠죠? 근데 왜 그렇게 길게 쓸까요? 그래서 이렇게 긴 문장이 뭐가 있나 그렇게 물어봤더니 판결문이 그런 게 있대요. 그 재판을 하고 나면 판결문이요, 한참 판결을 하잖아요. 몇 장씩. 근데 그게 거의 한 문장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뭐냐? 그게 되게 한 문장으로 하는 것이 선언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할 때 문장이 끊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끊어지면 한번 쉬었다 가야 되니까 이 문장이 끊어지지 않고 그냥 쫙 쓰는 거예요. 그러면 쓰는 사람은 그렇게 간절하게 쓰지만 읽는 사람은 죽어나는 거예요. 그죠? 한국말을 읽고도 해석해야 되거든요. 해석을 할 때. 그래서 제가 독해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문장이 길어서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영어고 한국말이고요, 다 중요 단어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도 얘기해 보죠. 예, 이 문장의 소재가 뭐냐, 주제가 뭐냐, 이런 걸 따지는데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냐. 그래서 3절부터 14절까지를 보니까 많은 단어들이 나오거든요. 찬송,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또 뭐 신령한 복, 이런 것들이 나와요. 오늘 우리가 살펴야 될 것은 뭐냐면요, 예,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신령한 복. 예, 신령한 복, 이것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신령한 복 하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속한 신령한 복,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 이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신령한 복이라고 하는 것, 예, 이 신령한 복과 함께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in Christ, 이렇게 나오거든요. 예, 그러면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단어는요, 세 가지의 의미를 갖는데, 하나는 장소의 의미, 또 하나는 연합의 의미, 또 하나는 도구로서의 의미,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첫 번째가 도구나 수단으로 그리스도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수단이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수단이라는 게 뭐죠? 예, 주체는 누구냐? 복을 주는 자의 주체는 하나님이에요.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도구가 하나가 있어요.
유일한 길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올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요, 받는 이는 성도고요, 그리고 그 중간에 유일한 도구가 그리스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 이렇게 얘기하죠. 그 오직 예수의 의미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우리에게 복음이 없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나서 두 번째가 뭐라 그랬죠? 연합의 의미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다 하는 얘기예요. 연합이라는 말을 가장 우리가 많이 들을 수 있는 건 연합군이에요. 연합군. 1차 대전, 2차 대전 때마다 늘 연합군이 있었죠. 연합군이 뭐예요? 이 나라 저 나라가 합쳐서 같이 싸우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나중에 싸우고 나면 이기면, 연합군이 이기면 누가 이긴 거예요? 다 같이 이긴 거예요. 그렇지만 연합군들이 싸울 때 군대를 막 다 합쳐가지고 조직을 다 같이 하나요? 그러지 않아요. 각자 싸워요. 그죠? 각자 싸워요. 요즘에도 보면 뭐 저기 연합을 해가지고 저 전쟁을 한다 그러면 뭐 미국이 가서 싸우고 영국이 가서 싸우고 프랑스도 싸우고 하지만 얘네들이 합쳐가지고 싸우는 일 별로 없거든요. 근데 공격의 대상이 같은 거예요. 목적이 하나인 거예요. 그걸 갖다 연합이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로 연합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성도가 연합한다. 이것은 유기적으로 하나가 된다. 그래서 그 결과를 공유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내 승리가 되는 거예요. 나의 승리가 그리스도의 승리가 되는 것, 이것을 갖다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마지막으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은 뭐냐면 장소를 얘기해요. 영역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복을 누린다 할 때는 그리스도의 영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역이라는 게 뭐예요? 동네 건달들이 와가지고 여기가 내 나오발인데 니네가 왜 들어오냐, 이게 뭐예요? 여긴 내 영역이니까 니네 들어오지 마라 이거든. 그죠? 대한민국이에요. 이곳이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대한민국이죠. 이 대한민국의 주권은 대한민국에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대한민국의 법이 주관을 합니다. 그러나 못하는 곳들도 있어요. 어디냐? 어제 되게 뜨거웠었던 광화문 옆에 조그만 미 대사관이 있어요. 거기는 대한민국의 헌법이 들어가지 못해요. 우리나라 안에 있지만, 그래서 우리나라 등기부 등본에 미국이 갖고 있는데 거기에는 대한민국의 대통령도 뭐라고 못하고요, 국방부 장관도 뭐라고 못하고요, 한국 사람들이 우리가 한국 땅인데도 자기네가 마음대로 못 들어가요. 왜요? 거기는 누구의 통치가 있는 거예요? 거기는 박근혜 말을 안 듣고 오바마 말을 들어요. 나중에는 트럼프 말을 듣겠지요. 예,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뭐가 중요한데? 그럼 트럼프가 중요한 데가 바로 그 자리예요. 그럼 미국이 힘이 있어서 그러냐? 그렇지가 않거든요. 아주 힘이 없는, 별 볼 일 없는, 우리가 처음 들어보는 나라들. 그래서 어떤 나라들은 보면 조그만 주택 하나 빌려놓고 대사관이라고 하는 데 있거든요. 그런 곳도 거기에 우리나라의 공권력이 들어갈 수 없어요. 왜요? 거기는 그 나라의 법권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도 힘을 얻을 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역 안에 있는 거예요. 세상에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있지만 그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우리를 흔들 수 없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가 우리를 다스리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 크고 힘있고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역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뭘 누린다? 신령한 복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원받은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결국에 그리스도 안에서의 의미라는 게 뭐냐? 오직 그리스도를 수단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리스도의 통치 가운데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신령한 복이에요. 신령한 복.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것. 그리스도가 없이는 구원도 없고 신령한 복도 없고 오직 예수만이 우리를 이끌 수 있는 거예요. 구원의 통로로 이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이제 신령한 복, 여태 신령한 복 얘기하려고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신령한 복이 뭐냐? 신기한 게요, 제가 이번에 새로 알았는데 복은 다 비싸요. 전복도 비싸고 황복도 비싸고 복어도 비싸더라고요. 근데 제일 비싼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주시는 복이에요. 신령한 복. 그 복이 제일 비싼데 이 율리게오라는 단어예요. 신령한 복, 율리게오. 근데 이게 문맥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져요. 이거 영어 공부해보신 분들은 알겠죠? 이게 제일 짜증나는 거예요. 문맥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 그죠? 그래서 뭐 이거 언제는 투가 들어가고 언제는 포가 들어갑니까? 이런 거 물어보면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많이 읽고 많이 쓰래요. 그럼 알아진대요. 그것처럼 책임감 없는 얘기가 없어 보이는데
예, 우리가 잘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이렇습니다. 하나님이나 그리스도께서 두 가지의 의미로 쓰이는데, 이 신령한 복이라는 거는요, 뭘 얘기하느냐? 하나님께서 혹은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에게 베푸시는 것, 이게 신령한 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 이게 신령한 복이고요. 예, 하나님께로부터 시작해서 그 첫 지점이 어디예요? 우리에게 오는 것, 이게 첫 번째 신령한 복이에요. 두 번째 신령한 복은 어떤 거냐 하면, 때때로 쓰이는데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도 신령한 복이에요. 이게 같은 단어래요. 되게 재밌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도 신령한 복이고요,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윤리계요. 그게 복이에요. 그러니 여러분이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신령한 복 가운데 있어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복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오기만을 원하잖아요. 그런데 내려오고 올라가는 게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게 신령한 복이야. 예, 그런데 이 복을 갖다가 얘기할 때 그럼 뭐가 신령한 복이냐 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선택 자체가 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대요. 4절에 보니까 이렇게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 이것 자체가 우리에게 복이라는 거예요. 왜 선택하셨느냐 하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선택하셨대요. 구약에 보면 거룩하고 흠이 없다 하는 것은 어디에 쓰이는 단어인 줄 아세요? 제사 제물에 쓰이는 거예요. 제사 제물. 제사 제물은 흠이 있으면 쓸 수 없어요. 흠이 없어야만 하나님의 제물로 쓰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흠이 없어서 선택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흠이 없게 하려고 선택하셨대요. 예, 이것이 얼마나 큰 의미인지 몰라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복이에요.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창세전에 우리를 갖다가 예정하셨다거든요. 예정론이라고 들어보셨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정하셨대요. 왜 예정하셨느냐 했더니,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선택하신 후에 예정하신 건 뭐냐? 양자 삼으려고. 우리를 자녀 삼으려고. 자녀를 삼는다 하는 것, 입양하시기 위해서 예정하셨는데, 이것은 뭘 얘기하느냐? 내가 이전에 속해 있었던 가정과의 모든 것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 당시에 입양이 된다고 하는 것은 내가 그 집에 가서 양아들이 되는 것인데, 양아들이 되면 친아들과 다르지 않아요. 심지어는 상속권도 가져요. 그리고 과거에 내가 속해 있었던 그 가정이 갖고 있었던 빚진 것이나 모든 것의 법적인 테두리에서 다 벗어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나에게 딱 끊어지고, 예, 우리말로 하면 불행 끝, 행복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양자가 된다는 것이 뭐예요? 과거에 내가 지었었던 죄나 그 죄악이나 세상의 모든 아픔에서 단절되고 이제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되도록 예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뭐 하려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양자 삼기 위해서 예정해 놓으셨대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가 뭐냐?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하셨대요. 아멘. 이 구속이라는 것, 예, 구속이라는 게 언제 쓰이죠? 요즘에 구속 많이 하잖아요. 최수진도 구속됐고, 예, 그 구속이랑 같은 단어예요. 예, 그 구속이랑 같은 단어예요. 예, 구속이라는 말이 뭐냐 하면 전쟁포로나 노예나, 예, 이걸 갖다가 풀어주는 거예요. 예, 전쟁포로, 노예, 얘네들을 갖다가 풀어주는 것, 이걸 갖다가 구속이라고 하는데, 구속이라는 단어하고는 성경은요, 늘 짝으로 오는 단어가 있어요. 전도하면 노태우가 같이 나오는 것처럼. 그죠? 짝이 있어요. 뭐냐? 구속은 죄사함이라는 단어가 같이 와요. 예,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과거의 죄를 다 사해 주신 거예요. 심지어는 앞으로 있을 죄까지도 다 해결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구속해 놓으셨대요. 그래서 우리가 7절과 8절을 봐야 되는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데, 8절에 있는 이 단어가 조금 앞으로 와야 된대요. 예, 이것이 뭐냐면, 그래서 더 풍성하게 읽으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게 주신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이렇게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구속함을 주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참 감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는데 무엇을 따라서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로. 그래서 우리의 공로가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택해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고 양자로 삼아서 이제 구속하셨대요. 그리고 나서 가장 큰 은혜는 뭐냐?
그가 양자되었기 때문에 받는 은혜인데 그것이 바로 비밀을 나누는 거예요. 비밀을 나누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만 얘기하는데 딴 사람한테 얘기하지 마. 그럼 그 얘기를 딱 듣는 사람들은 어떤 기분이 들어요? 아, 내가 얘랑 절친이구나. 근데 얘가 저기도 가가지고 내가 너한테만 얘기하는데 딴 사람한테 얘기하지 마. 그러고 돌아다니면 이게 별 볼 일 없는 거구나 이렇게 되겠죠. 예, 내가 당신의 뜻을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알려주신대요. 거룩하고 흠이 없이 선택을 하셨고 양자로 삼았고 구속하셨고, 그리고 구속한 이들에게는 이제 더 이상 너희는 노예도 아니고 전쟁포로도 아니기 때문에 네가 내 아들 되었으니까 뭘 함께 하는 거예요? 정보를 공유하는 거예요. 계획을 공유하신대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 이제 앞으로 살펴볼 거인데요. 뒤에 보면 그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3장 3절에 보면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시는 것은, 그래가지고 계시로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 또 5절에 들어가서 보면 이제 그리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늘 선지자들에게 뭘 알려주셨어요? 미리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어요. 모세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모세는 내 친구라고 그러시고 뭘래요? 내가 해야 될 일을 모세에게 미리 알려줍니다. 그래가지고 구테타 일어나려고 하는 걸 하나님이 막아주셨잖아요. 그죠? 예, 하나님이 너한테만 말씀하시느냐? 그랬더니 그 모세에게는 내가 계획을 미리 나누는 사이야. 그게 무슨 얘기예요? 내가 계획을 나누는 사이에는 절친이라는 얘기예요. 아주 특별한 관계에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하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그래서 신령한 복이 뭐예요? 신령한 복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 그래서 네 가지예요.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시고 양자 삼으시고 구속하셔서 우리를 친구 삼아서 정보를 알아주시는 거예요. 하늘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세상에 일어나는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지하고 알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령한 복은요, 우리에게 구원과 관련된 거예요. 구원. 요즘에 점점 성공신학이라고 하거든요. 성공에 대한 이야기가 많아지면서 구원의 본질이 사라져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자꾸 교회들이 잊어버리고 있어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자꾸 놓치고 있는 거예요. 예, 성도들이요, 성공하는 것에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바꾸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에베소 교회에다가 이제 얘기하는 게 뭐라고요? 에베소 전체의 주제가 너희들이 인구가 작아. 너희들이 힘도 별로 없어. 근데 너가 힘이 세지게 해주는 게 아니라 너가 이렇게 하면 인구가 많아져. 이걸 말씀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지금 에베소에 잘못된 것을 고치라고 하는 거예요. 에베소에 잘못된 것을 너희들이 얘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령한 복은 구원에 대한 것이고요. 이 구원된다고 하는 것은 뭐냐? 맨 마지막에 보니까 인치심으로 확정이 돼요. 인침. 인치는 게 뭐예요? 쇠달고 가지고 팍 치는 걸 갖다 인치는 거예요. 그죠? 예, 옛날 서구 영화 같은 데 보면 내 손, 네 손 안 흔들라고 해가지고 지져가지고 쫙 자잖아요. 그 다음에 뿌리라는 옛날 영화에도 보면 이 노예들한테 인두를 해가지고 꽉 찢어가지고 그 자기네 농장 지장 같은 걸 이렇게 찍어서 평생 안 없어지게, 예, 그렇게 하거든요. 그거 같은 거예요. 믿는 것과 인치심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뭘로 말미암아서요? 믿는 순간에. 그래서 인치심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인치심과 함께 얘기하는 게 뭐냐? 보증하십니다. 보증이 뭐예요? 어떤 보니까 어떤 예능에 보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예, 이제 이렇게 인생을 가르치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 착하게 살아야 된다. 나쁜 일 하지 말고 살아라. 이러다가 맨 마지막에 이자는 무서운 거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이자는 무서운 거다. 차도 늘고, 예, 뭐 가만히 있어도 늘고, 이자는 쓰지 말아요. 왜 그런가 그랬더니 그 양반이 회사 이제 사업을 하다가 한번 망하셨던 아빠인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 이자 썼다가 이제 잘못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보증이라는 게 뭐예요? 보증금 할 때 쓰는 그 보증이에요. 예, 여러분 보증금 왜 내나요? 내가 월세 못 내면 거기서 까라고 내놓는 거예요. 그 약속해 놓는 거거든요. 계약금과 같은 거예요. 계약금. 그죠? 계약을 했을 때. 근데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인치심과 동시에 뭐 하느냐? 우리에게 보증하신대요. 이게 되게 재밌는 얘기예요.
가지고 어느 분이 이게 해설을 하는 걸 보니까 뭐라고 해석을 해놨냐면, 물건을 사면 돈을 내잖아요. 그죠? 돈을 내고 물건을 사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올바른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 지금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시는 거냐 하면요, 우리한테 물건을 주고 계약금도 물건 파는 사람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이 깨지지 못하게. 그러니까 물건을 준 네가 계약금도 줘서 계약이 못 깨지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걸 받는 사람은 속된 표현으로 땡잡는 거예요. 이거를 갖다가 물리려면 2배로 물어야 돼, 계약. 그죠? 예,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해야지 못하도록 막지 못하도록 보증금도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예, 이것이 얼마나 큰 예, 하나님의 계획으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선택되고 흠없게 예정되고 양자 삼으시고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친구 삼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그것을 갖다가 뭐 움직이지 못하도록 인치시고 거기에 보증금을 얹어 놓으신 거예요. 이게 바로 신령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걸로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흠없이 선택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구속하셔서 친구 삼아서 함께 나누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주신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자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되었고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것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확신이 있어야 에베소를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이 확신이 있어야 저와 여러분들이 내게 처해 있는 상황들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이 확신이 절대적으로 있어야 세상을 바꾸고 가정을 바꾸고 우리 사회를 바꾸고 나를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이면 구원의 확신 가운데 세상으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참으로 큰 힘의 시작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